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힘차게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저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까도 들어올 때 여러분들 격하게 반가워했지만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이 예배당이 계속 그리워가지고 오죽했으면 주일날 그냥 혼자 저 앞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당 보이는 데서 혼자 예배하다 갈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서 기도만 하고 갈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여러분들 아마 제대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겠지만 저는 우리 예배 못 드린 날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12주 차더라고, 12주 차. 네. 2월 23일인가부터 못 드리기 시작한 예배가 지금 얼추 3개월째입니다. 지금 애를 낳았으면 100일 잔치 안 하나? 100일이 다 돼가는 지금 이런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역사의 길이 남을 지금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여러분들은 서로 계속 봐왔겠지만 그냥 서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한 3명 하고 마주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표정은 왜 그래 근데? 비장한 표정으로 얘기해야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언제 연락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요일날 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목요일날 밤늦게 연락을 받고 갑자기 이제 준비하려다 보니까 뭐 정신도 없고 저도 뭐 지금 막 이래요. 지금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연락받은 지가. 그래서 예배 시간도 오늘 급하게 이렇게 오후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모교회, 제가 여기 한마음군인교회 오기 전에 다니던 모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거기 이제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도 군인교회 가나?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좀 하지? 그러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대답하면서 순간 이거 우리 군인교회에서도 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날 밤에 연락을 받고 고민을 했어요. 엄청. 어떡하지? 이제 겹치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군인교회 오랍니다.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하셨을 텐데 저한테 맡기고 이건 대단한 결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부대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일 있어서 못 갈 테니까 다음 주부터 하자 우리.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 싶다고 해놓고 우리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군정면 할 때 그래놓고 예배드리러 오라니까 다음 주에 오겠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본심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군인교 예배 오후에 드리면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시네? 나는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우와 대박이다. 그 생각을 못했지? 네.
여러분들은 오전에 드린 게 나은데 괜히 오해 나오라 해서 지금 짜증나는 표정을 지금 하는 건 아니지? 네, 그런 표정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아무튼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아, 내가 그걸 끙끙 앓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바빴어요. 목금토 3일 동안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지금 설교를 이쪽 저쪽 준비하느라고. 저쪽에 했던 설교가 여기 안 맞고 여기에 거 준비해서 거기 가서 안 맞거든요, 서로. 그래서 우리 용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제 깊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연속해서 요한복음 시리즈 강의 설교를 이어서 준비를 할까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냥 할까? 딴 111대 대 110대 대 했던 설교 중에 괜찮은 거 끌어다 할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중간 복습을 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제가 최근에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었던 본문이 바로 이 신명기서였었어요. 신명기.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끌어내라 해가지고 출애굽 시키면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자,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노예에서 나온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그래서 2세대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 부모님 세대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시 이렇게 쭉 정리해주고,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니네 조상들이 이랬었었다.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성경책이 바로 신명기서거든요. 이걸 묵상하면서 지금과 너무 비슷하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쭉 겪으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 여러분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많이 힘들었고 많이 고통받고 또 받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들에게 준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중요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있어요? 있을 리가 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 나가고 젠장 간식도 못 먹고. 여러분들 내가 중간중간에 이 간식 보내준 거 먹었어요? 네. 중간에 못 온 적이 몇 번 있었죠? 그건 내가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금지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내 욕하지 않았지? 이거 까먹냐? 이거 맨날 보내주다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까먹은 거 아니고 배달 음식 안 된다 그래서 못 간 게 한 두세 번가 있었어요. 뭐 얘기하다 얘기하려고 그랬지? 코로나가 가져든 긍정적인 변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떠올랐다라는 걸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어요. 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그전에부터도 주변에 피해자들도 많았고 CBS 방송에서도 많이 내보내고 했는데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 뭐야? 뭐 기독교 중에 하나인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집단으로 그냥 국민적 공분이 확 일어났고, 신천지가 뭔가 막 집중 취재하고 보도해주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언론에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신천지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그 본부를 갖다가 쳐들어가가지고 막 뺏어와가지고 개인정보 조사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그 지역에 있는 또 정치인이 나도 질세라, 우리도 조사하겠어. 그래갖고 야, 법인 취소시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 풍비박산이 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아주 잘 됐다 생각해요. 이 신천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건 뭐 그들의 사이비 집단이라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인연도 끊으라고 가리키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다닥다닥 해갖고 이 예배 드리는 것들 때문에 이게 전국으로 확 확산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 대구 집회 갔다 왔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들 몰래 있다가 이제 한 명씩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열받는 거죠. 갔으면 갔다고 빨리 얘기를 해야지. 예? 얘기도 안 하고. 저희 농협에도 저쪽 대구 경북에 그런 직원들이 있었어요. 확진자 됐는데 자기 끝까지 신천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맞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 역풍이 우리 개신교도 조금 맞았습니다. 뭐냐면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은 모여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라. 이게 원래 매뉴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여서 예배드린다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막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추고 하는 바람에 기독교도 조금 욕을 먹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잘된 일이다. 코로나 덕분이다. 감사하다 코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요 근래 그 어디에요? 이태원 나이트클럽?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예전에는 교회를 막 그렇게 감시했어요. 제가 여긴 못 오지만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다 가끔 설교 요청받으면 조그만한 교회, 이렇게 띄엄띄엄 몇 명 교인 없는 이제 그런 데 가서 설교하고 이럴 때는 동사무소에서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막 전화 와서 확인하고, 실제로 경찰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거 온도 체크했는지, 마스크 다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안 하면 과태료를 막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좀 숨통이 좀 쪼이는 이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밖에서는. 근데 교회가 관심의 대상이었다가 최근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나이트클럽이 새로운 확진자 진원지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곳이, 그 사람이 방문했던 곳이 이태원의 뭐 킹클럽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게이 클럽이라면서요. 가본 사람? 기습 질문에도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없는 걸로 확실합니다. 네. 그 게이 클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성연애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뭐 무슨 축제한다고 빨개 벗고 막 돌아다녀서 막 그거 안 된다 그래도 뭐 허가해주고 막 이러더니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이게 참 이상해졌어요,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막 무시하고 막 나쁜 사람 취급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도 전도 대상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문란한 성생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성경이 죄라고 곳곳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안 되는 짓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마치 인권도 존중 안 해주고 이런 단체처럼 지금 이 이상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어요. 기사 제목이 주한미군 군목 존 파이퍼 목사 신간 공유했다가 처벌 위기. 이게 제목이에요. 신문기사. 주한미군 군목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발간한 책을 공유했다 그래서 지금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 군목 여기서 딱 눈에 들어와서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관심 있게 좀 봤는데 내용인즉슨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라고 하는 그 미군 기지의 그 군종 목사인 문 H 킴 대령이 아마 한인 몇 세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김 씨더라고 보니까 문 H 킴이라고 하는 대령이 군종 장교로서 계급이 대령이면은 미국은 이제 규모가 크니까 우리나라는 군종 병과에서 최고 계급이 대령이거든요. 엄청 높은 사람이죠. 그분이 이메일로 다른 군종 장교들에게 아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저도 읽었는데 얇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PDF 파일을 제공을 해줘요. 무료로. 그 출판사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PDF 파일을 이메일로 다른 군종 목사들에게 35명 맞나? 네, 35명에게 이메일로 공유했다는 이유로 미군 종교자유재단이라고 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급진적인 뭐 단체인 것 같아요. 미군 종교자유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이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반기독교 단체라 그러네요. 거기서 이 군종 목사 그 문 H 킴 대령을 그 미국의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에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지금 청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문제가 된 존 파이프 목사님의 신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거는 동성애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거 공유했다고 뭐 왜 그러는 거지?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그 책을 쓴 저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평소에 동성애는 불법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단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존 파이퍼 목사가 싫은 거예요. 나쁜 사람인 거야. 그분이 쓴 책을 썼는데 그걸 공유했다니까 그걸 고발하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미운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가.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 책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한국어판이 지금 개혁된 실천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개혁된 실천사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책의 PDF 파일과 한글로 된 거죠 물론 PDF 파일과 이 성우가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무료로 다운받게 해주거든요. 내가 나중에 우리 군종병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면 되게 얇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코로나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얘기했고요. 다음은 부정적인 효과죠. 이건 뭐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죠. 부정적인 효과 너무 많은데 우선 신앙적으로 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저희 집 고딩, 중딩, 초딩 골고루 있거든요. 11시 예배인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니까 10시 59분에 일어나요. 10시 59분에. 그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띄고 그냥 막 머리 이만큼 해가지고 안 나오면 혼나니까 나와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요. 지금 예배 시간이다. 똑바로 예배 드리자. 해도 뭐 소용없어. 나중에 쓰러져서 누워서 자. 아예 소파에. 이게 예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제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뭐 좀 힘들고 피곤하면 뭐 그냥 집에서 그냥 TV를 보지 뭐. 저번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걸로 보여요. 또 두 번째는 교회 재정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교회 재정의 위기.
뭐 우리 군인교회는 뭐 헌금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민간교회들은 헌금이 엄청 줄었다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계좌를 다 이렇게 공지하고 했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지 사람들은. 네,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이 엄청 줄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장로님들, 재정 관련하신 장로님들이 쭉 얘기 들어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재정이. 헌금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좀 귀찮고 게을러갖고 그걸 띄어먹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헌금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부차적으로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걸 욕해. 아니, 코로나라고 될 수 있으면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 교회는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헌금이 줄어들게 되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면 목사님 사례비도 드릴 수가 없고 임대료도 낼 수 없고 교회를 대출받아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빚을 감당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들이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대출을 못 갚아서 팔아버려야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월세를 못 내서 문 닫아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우리를 향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직 포스트 코로나에 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과도기예요. 지금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우리가 완전한 애프터 코로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도 그랬었어야 됐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가 몰랐던 걸 새로 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 한 이건 있을 수 없다. 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외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실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더 센 게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고 죄 지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경외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존경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하나님 두려워만 하는 거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두려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섭게만 여기면 그건 이슬람의 알라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애프터 코로나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빤히 보고 계신데 나쁜 짓 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이제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로 심판하게 하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오십시오 주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무서운 일인 거예요. 네. 우리가 말세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각종 연병들이 창궐할 거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처럼 뭐 생업 다 포기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막 연구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사이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서로 인사할 때 우리 진짜 이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라고 인사했던 것이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그 뒤에 나오는 13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뭘 지킬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도 잘 나와서 설교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책도 읽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뭘 지켜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귀찮게 왜 또 저 얘기냐. 나 그냥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성경책 읽으래. 짜증나게. 이거는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나 좋으라고 그러는 거냐?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모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를 저는 축약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셔요.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뭔지 알죠, 여러분? 뭐 점집 가서 점 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을 믿고 점을 보고 뭐 딴 데 가서 막 절하고 이런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딴 거에 관심을 두고 딴 거를 막 좋아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뭐가 있어요? 많죠?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것도 제가 비유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애인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나머지는 2명? 뭐야 애인도 없어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 쓰는 거야? 졸다가 질문이 뭔지를 못 들었구나. 내가 애인이 있는데 내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여자 생각만 해야지 왜 딴 여자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지.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왜 자꾸 딴 걸 기웃거리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내가 눈에 보여서 사랑하기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여기. 어떻게 사랑하지? 여자친구 보고 싶을 때는 사진도 꺼내서 보고 연애 편지 왔던 것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지 않나요? 맞죠? 그러다가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으면 전화통화해서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어디다 전화해야 되죠? 기도. 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존경을 표해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용사들과 이제 이 어려운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더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